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좋은 추수감사절 기간 보내셨나요? 네,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또 친지들,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소식 전하는 그러한 시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그 당일에 두 아들과 함께 5km 달리기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다리에 알이 되어가지고 좀 걷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완주하였다는데 5km 다 뛰었다는데 의의를 갖고 또 내심 뿌듯하기도 하고 또 기뻤습니다. 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그리고 또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터라 막상 그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한 3, 4일 남겨두고 월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좀 이렇게 뛰기도 하고 미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5km면 3마일 정도 되는. 네네. 아주 긴 거리는 아니죠. 3마일입니다. 3마일. 아유. 5km라고 할 때는 거리를 짐작 못 하셔가지고 대단하다 이렇게 보셨다가 3마일이라고 하니까 많이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창피하네요. 아무튼 그 수요일에는 그 전날에는 코스를 이제 코스대로 이렇게 돌면서 한번 내가 뛸 수 있을까 못 뛸까 무리일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습하고 준비할 때는 그래도 막내 아들은 이기겠지 내심 생각을 했었거든요. 절대 모르겠어요. 첫째는 그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오고 크로스컨트리 하면서 달리기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은 못 이길 것 같고 그래도 둘째 아들은 이기겠지 생각했는데 뛰어보니까 무려 10분 차이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등수를 말씀드리면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날 1018명이 뛰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 643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들들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큰 기쁨, 정말로 좋은 일들도 많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소소한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의 제일감리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며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를 위해 행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오직 이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에도 좀 특이한, 신기한 곳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디였죠? 부다페스트인가요? 아무튼 예루살렘이 아니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이렇게 세 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화약고처럼 긴장 상태에 있고 또 크고 작은 분쟁이 그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기 위해 올랐던 산,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에 오르게 되는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근방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이 사건 빼고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간의 특별한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위임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힘이 약하여서 역량 부족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곳에는 여부스 족속이,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큰 소리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냥 건장한 군인들이 힘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마땅히 그 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이 공격하여 함락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감, 자만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윗의 군대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역대상 11장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가 지휘하고 있는 장군들에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 먼저 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겠느냐?
예루살렘 성을 가장 먼저 함락시키는 이에게 두목과 장관 자리를 주겠노라. 이렇게 다윗이 장군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들 가운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최대 단점은 그 안에, 성 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수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식수를 성 밖에서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길어와야만 했습니다. 요압은 그 사실을 알고 그 통로를 통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었고, 결국 여부스 사람들을 무찌르고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었고 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다윗은 세 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 서로 이스라엘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 온전히 통일되는 것이 회방받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인해서 마침내 완성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 생활에 예루살렘과 같은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 분열된 부분, 요새처럼 꽁꽁 숨겨둔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함락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함락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완전체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양한 모습으로, 또 때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춘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아갈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사람이 변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해야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보인 행동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지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하지만 포기하고 끝내기가 쉽지 않은 것들, 죄에 붙들린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모습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 예루살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직장에도, 심지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희 또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함락되지 않은 부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을 보시며 이처럼 울고 계십니다. 끝내지 못하고 꼭꼭 감추고 숨겨둔 우리의 죄를 보시며 근심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견고한 성을 쌓고 숨기고 감추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건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주님을 외면하는 이들에게는 큰 무너짐이 있고 더 큰 부끄러움과 멸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문을 여는 것, 그것은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 안에 함락되지 못해 계속해서 고집하던 부분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모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어와 임하시면 그곳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 용서가 있고 새 생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평강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후 예루살렘은 시온 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하는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시온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요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람이 지키는 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거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은혜의 땅,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12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믿음의 기름으로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감추어진 죄가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가면 뒤에 숨어서 혹은 세상의 것에 의지하며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직 주님께 함락되지 않은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우리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시온의 찬란한 영광이 밝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